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데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삽 헤벳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이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불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와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 수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할헬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이아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이아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신화의 조상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며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벳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밤과 야물렉과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함의 자손인 가달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 이겨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미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은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조소는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요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며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비야와 야니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너희도 참여하고 있노라, 이런 메시지를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의 계보나 우리의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서 그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나이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단을 읽으면서 자기가 속한 지파와 가문을 손으로 짚어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이 우리를 매일 충성스럽고 또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항상 든든히 서며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민족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체성이 상실됐죠. 이 족보를 뭐 챙기고 그럴 만한 여지도 아니고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귀인들은 먼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천민들이 그 땅에 남아 있는데 이방의 또 잡족들을 잔뜩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섞어놓는 정책을 쓴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다 와해됐고 그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는 그래도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나마 이 강제 이주해가지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일, 여기에는 집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그 패권 국가들이 식민지 정책을 쓸 때 그들의 정체성을 흐려가지고 자기들한테를 흡수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일본이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향해 그랬죠. 창씨 계명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그냥 다 일본화 시키려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갖고 있었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통치하는 국가들의 그 자치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에 대해서 크게 막 심각하게 와해시키려는 노골적인 그런 시도가 아닌 그냥 경제적인 수탈을 해나가는, 이익을 취해가는 그런 쪽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노예로 이제 부려먹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물론 예고하시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그 시대에 삶이 고달프고 먼 이방 땅에서 서러운 노예살이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민족주의가, 고향 땅,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막 이런 가치가 막 그들을 굉장히 자극을 했죠. 그래서 족보를 막 이렇게 모으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족보를 쫙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족보를 정리하는 것은 그 수많은 이제 반개 인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을 해서 그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지형도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언약의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계보 중심으로, 족보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가 그래도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 때 거의 멸망당할 뻔했던 거죠. 아수르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 왕이 다른 전쟁 때문에 끌려가서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살해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함락됐을 거예요. 아수르에 함락됐으면 딱 사마리아 꼴이 났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네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나라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 바벨론에 끌려갔다가도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한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바로 이방에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족보 작업. 그래서 역대기 상 앞부분에 족보가 쫙 나열된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기에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그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그 마음의 끈으로 서로 묶여지면서 뜨거운 심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느냐.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나도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죠? 역대상 이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나열에서 포로 귀환된 고달픈 이스라엘 가족이 가장이 앉아가지고 다 얘들아 앉아봐라 그러면서 뭐 절기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 자 어느 한 부분을 읽어라. 그럼 자기에 속한 지파, 자기의 종족들 조상의 이름이 써 있는 그 부분을 쭉 읽어 나가면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분의 몇 대 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은혜로운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족보에 대해서 읽으실 때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고, 내가 그럼 나는 이 지파의 후손들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포로 귀환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족보를 못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자들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 너 어디서 굴러오던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사장직 잠시 보류 이렇게 사료가 찾아져서 네 존재 근거가 밝혀질 때까지는 보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족보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족보는, 여러분,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 공동의회 회원권이 우리 족보예요. 그리고 재직 명단이 우리 족보고. 사실은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호명될 때 자기 이름이 빠뜨려졌거나 인쇄물에서 빠졌거나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교회들 속에서 그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서울 연희동에 존재하게 했던 이 서대문구 지역에 존재하게 했던 서부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여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회 명단을 떠올리고, 그리고 재직회 명단을 떠올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명단을 떠올리는 게 우리의 족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쉽게 여기저기 쇼핑하듯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쇼핑센터를 들르는 사람들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죠. 고객만족. 이 교회가 내 귀를 만족시켜준 설교가 있느냐, 이 교회가 우리 문화생활을 할 만한 세련된 시스템이 있느냐, 이 교회가 우리의 그 자부심을 충족시켜줄 뭐 번듯한 건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을.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다가도 또 몇 년간 잘 생활하다가도 갈등이 빚어지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옮기고. 근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 가족도 뭐 잘 이렇게 정리해 치우지만, 원래는 가족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워도 상처를 받아도 끈끈하게 붙들려져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을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쇼핑센터 골라다니지 떠돌아다니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족보가 남아야 되는 거,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개 교회에서 평생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장로로, 또 목사로, 권사로, 내가 집사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관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섭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그 소중한 지체를 생명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가 또 본인도 이렇게 내가 어느 지파 어디의 소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그죠?
생명책을 막연하게 관념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 있어. 예, 그거 맞죠. 맞는데 그 생명책이라는 것이 역대상 이 1장과 9장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소속과 계통이 분명하고. 물으시겠죠. 넌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여기 왔느냐. 예, 제가 서부중앙교회 소속 아무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치관, 이런 교회관을 심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서부중앙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길 바라고, 또 끝까지 붙어 있었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위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윗왕의 아들들 쭉 이렇게 읽어주고, 다윗이 아들이 많았죠. 아내와 아들들이 꽤 많았네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자손들,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었죠, 그죠? 이 계보를 타고 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유다 자손 4장에 가서 유다 자손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가문은 따로 우리가 그 이름을 명단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왕의 가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악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한 왕들이 오히려 적었고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요아스 같은 경우는 끝에 가서는 막 선지자를 죽이고, 아하스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본 대로 아주 어이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면하는 말씀을 대놓고 뭉쳐놓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뭉쳐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외교수를 뽐내면서 진짜 어리석은 길을 가져. 헛똑똑이. 자기는 성공했는데 나라는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던 사람,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솔로몬의 후손의 자손들의 이름에 쭉 사람이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껍데기 통로만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의 쭉 연결고리 역할만 했지, 실제 자기는 그 나라랑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명단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명단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껍데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에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 구원받은 은혜를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런 망령된 자, 믿음을 배반하고 내던져버린 이름,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어도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는 안 되겠다. 명목상의 신자가 돼가지고 그냥 공동회에서 이름이 호명되면 뭐합니까? 하늘의 명단에서는 나도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족보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역대기 족보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야베스라는 인물이죠. 4장에서 읽어지는 야베스라는 인물. 이 사람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이 언급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언급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런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열망. 그건 안주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행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둔 땅인데도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싸울 용기가 안 나고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그냥 싸움 없이 내가 거주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럼 어디 가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줄을 댈 것도 없고 의지력도 없어. 그런 사람이 주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잖아요. 굴 파고 움막 지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땅, 그런데 틈새 비집고 들어가서 짐승처럼 움막 짓고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 중에 그런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면은 거기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기 힘든 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땅에 슬그머니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면서 우린 땅을 차지해서 그러겠지. 근데 그 땅은 그렇게 소극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지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갈렙. 헤브론 산지라는 것은 산성이 둘러쳐져 있고 거인족이 살던 대표적인 가장 1번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산지, 르바임 족속의 땅, 거인 족속의 땅. 근데 갈렙은 이미 85세였어요. 40년 전에도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러면서 들어가자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때 60만 명이 안 들어가겠다니까 못 들어갔어요. 강제로. 근데 85세가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기는 아무도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무주공산이에요. 아무도 원하는 자가 없어. 왜? 거기는 무서워서. 들어가면 거인족한테 몰살당할까 무서워서 아무도 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헤브론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가서 정복해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열망. 천국의 지분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충성심, 뜨거운 열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풍겨 나오는 신앙생활 하셔라. 소극적이고 겁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태만한 모습으로 게으르고 안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그런 모습이 이 명단 안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사장에서 시므온 지파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서 이런 말이 언급이 돼. 4장 27절. 시므온 지파.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들에겐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은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형제 자녀가 몇이 못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이 발람에게 속아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 음행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삶의 굴곡을 통해서 이렇게 위상이 쪼그라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전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땅이다. 루벤 자손은 장자권을 상실한 얘기 나오고 그 장자권은 오히려 요셉 지파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 말해서 이 지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세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지형도다. 여러분이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복된 교회 안에 일평생 적을 둔 그런 명단은 바로 천국의 생명체 또 이런 방식으로 써 있을 것이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전화번호부 책에 이름 박히듯이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어디 소속인지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소속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부중앙교회라는 이 터전 위에서 바로 여러분의 영적 위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열심히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일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동참해 오는 그런 이 경건한 습관이 우리 삶에서 딱 이렇게 세워지는 때까지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의 그 아합 가문을 이게 심판하는 과정에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너희는 땅에다가 집 짓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본향만을 사모하며 장막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나시른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의 후손들은 몽땅 레갑 족속들은 다 그 삶을 고수했어요. 집 안 짓고 천막 생활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린 다 집 질 필요 없고 다 천막 생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의 무게, 그가 살아낸 삶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심과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예후, 자기 부하인 요나답을 존경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인격의 가마력이거든요. 그만한 존경심과 가마력으로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줘서 영이 서는 하나님의 그런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천국에서의 지분과 분량을 분명히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나타냈는지가 이력으로 남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도록 하루하루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충성심으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믿음의 세계 속에, 그리고 우리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책으로서 이 계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족보에 써 있는 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문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기념될 이름으로 남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개인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서에서 주를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장면들, 아름다운 고백의 장면들, 헌신의 장면들이 천국에 영원히 기념될 성경으로 남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